이 고난의 날들 가운데 부활로서 이 고난이 참으로 자원하는 고난으로 주님께서 나를 더 넓혀주시고 깊게 해주시는 그 고난의 날들이 이제 부활의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그동안 우리가 주일 예배 성구에 읽었던 성경절 중에서 가장 긴 절을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3절부터 14절 11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전체가 그냥 한 문장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를 말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섬기던 교회에서 그 난곡 지역이라고 굉장히 어려운, 제일 서울에서 어려운 그 지역에서 섬길 때, 그때 주일학교 아이들을 갖다가 같이 아이들 야유회로 제가 주장을 해갖고 그 어린이 대공원에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가운데는 정말 생전 처음으로 한 3학년 정도 됐던 이씨, 성을 가진 굉장히 잘 따르던 아이였는데 생전 처음 동물원을 보고 생전 처음 그런 시설에 간 것입니다. 쫙 애들이 돌아와서, 그래서 제 앞에 막 뛰어오더니 뭐라 그래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보니까 저희 가니까요, 코끼리도 있고 코가 정말 이만해요. 코끼리 옆에 사자도 있는데 그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전도사님 누가 이겨요? 길이는 키가 얼마나 돼요? 한 5분 10분을 마구 끊임없이 큰 소리로 쏟아내는 거예요. 왜 그렇죠?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흥분돼서. 그래서 숨도 안 쉬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오늘 에베소 말씀이 이게 왜 3절부터 14절까지가 왜 하나도 안 끊어지고, 원래 성경에 보면 한 번에 이렇게 3절부터 14절 이 분량을 쫙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지 우리가 언뜻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엄청난 충격에, 이 신비로운 충격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바라보면서 복음의 영광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찬송하리라 찬송하리라 라고, 이 찬송 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그냥 계속해서 이것도 찬양하고 이것도 놀랍고 이것도 굉장해요 라고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다 보니까 이 3절부터 14절까지 끊을 새가 없었던 거예요. 한 문장이 쫙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 그가 고백하는 게 3번씩이나 성경에, 원어 성경에 영광 영광 영광이라고 그렇게 탄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받기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감격의 영광을 우리가 찬찬히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받게 되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걸 지금 가슴을 크게 깨닫고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을 받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요. 그 복이 무엇인지 아주 감격스럽게 사도 바울은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보혈로 속량, 곧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다라고 하는 이 신령한 복 때문에 이렇게 탄성을 지르면서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죠? 내가 하나님 택함을 받은 자녀예요.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고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처음 들은 것 아니죠?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게 안 보여요. 내 눈에 볼 수 없고 눈이 안 뜨이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똑같은 은혜를 받고도 사도 바울이 누리는 이 감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어둡고 답답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정말 그건 분명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와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분명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록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야,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 것은, 예수님 앞에 온 것은 누가 이끌어 주셔서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교회 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야, 내 마음이야 어떻든지 간에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로 증거가 너무 분명해요. 그냥 억지로 그냥 믿어 하는 게 아니라 너 자체가, 지금 예배드린 너 자체가 증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정말 나 같은 자를 진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가운데 선뜻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말씀에 기록하셨어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쭉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활자 글자로 읽지 말고 나한테 비춰 보세요. 미련한 자를 택했다. 여러분 가운데 미련한 자 계십니까?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이 미련한 놈아 라고, 혹은 부모님한테 이 미련한 놈아 라고 그렇게 혹 불렸던 분 계십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련한 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택하신 자예요. 뿐입니까? 계속되는 것을 보면 미련한 자뿐만 아니라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내게 주신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약한 분 계십니까? 몸이 약하고 가진 것 없고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럼 말씀 그대로예요.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약하다라고 하면 더 축하를 드립니다.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택하신 분입니다. 2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혹시 나 스스로 천하다, 나는 우리 집안 참 천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참 천한 일이야 라고 그렇게 주눅 들어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뿐입니까? 멸시받는 자들과, 지금 남에게 못 배웠다고, 가진 것 없다고 멸시받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내 말씀으로 보세요. 없는 자들을 택하사. 정말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같이 어떻게 미련한 자, 가진 것이 없는 자, 멸시받는 자,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다고. 근데 그게 놀랍게도 믿어져요. 그게 너무도 분명해요. 그래서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뭐라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놀랍게도 찬송이 나와요. 그 찬송 부르는 그걸로, 야, 너무 기뻐서 내가 찬양을 부를 수 있다니, 그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질 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자를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택하셨나요? 라고 이 말씀 그대로 내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 굉장히 큰 것 같죠? 온 우주에 비하면 손톱 하나도 크기가 안 돼요. 근데 이 손톱만한 크기도 안 되는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 속에 여러분이 발 딛고 서 있고 살아가는 공간은 과연 얼마나 합니까? 그 존재 가치가 보이지도 않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놀라운 영광은 없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무감각해져서 문제죠. 실제로는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만으로도 춤출 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를 깨닫고 그래서 예수의 사랑과 주의 그 놀라운 영광이 보여져서 그렇게 한때 춤추고 감사하고 감격했던 경험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를 택하셨다, 그뿐입니까? 하늘에서 속한 신령한 복이 또 뭐라고요? 속량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속량의 복음도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무감각해졌어요. 우리는 속죄함 받았다라고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감동이 없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배불렀어요. 가만히 보면요, 요새 이 엄청난 은혜가 아니에요. 무감각해요. 여러분, 실제로 이 죄사함, 속량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살이에서 지는 짐 참 많이 있어요. 너무도 무거운 짐이에요. 건강의 짐, 어려움 때문에 오는 짐, 가족들 때문에 내가 져야 되는 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인간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핍박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인생의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뭔지 아십니까? 죄짐이에요. 죄의 짐입니다.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지었던, 알게 모르게 그 지었던 모든 죄, 아예 내 몸에 그것이 고착화되고 체질화돼서 그래서 나오는 것이 죄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들이요. 그게 지금 나를 이렇게 사실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모두가 그 가장 무거운 어떤 다른 죄뿐만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의 짐에서 속량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대단한 단어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야,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감정적으로 말로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씻음을 받아서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 속량이라는 단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지었는데 완전히 씻어져 버려서, 여러분, 세상에는 죄 짓고 죄의 값을 치르면 전과라는 게 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과가 없어요. 완전히 깨끗이 씻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안 하신대요.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은 은혜구나. 나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뭐로 보세요?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나를 보실 때 뭐로 보신다? 의로운 사람으로 보신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나를 보신대요. 그냥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렇게 속량을 받은 사람은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죽는 것도 복이래요. 기가 막혀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얘기해봐요. 뭐 죽는 게 무슨 복이야 라고 하죠. 아니요. 이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죄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그가 죽는 자리조차, 죽는 것조차 복이에요. 왜 그래요? 세상의 죽음은 사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 속량받은 깨끗한 자의 죽음은 뭐예요? 천국이 열려져요.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조차,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크게 두렵지가 않아요. 뭐 전혀 두렵지 않다? 아니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하지만 우린 분명히 확신해요.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천국문이 열리고 영생의 삶이 있다. 왜?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진짜 누리게 되면요, 이게 영광이에요. 세상에 생각할수록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죄는 내가 지었는데, 정말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부끄러운 그런 죄가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전에 예수란 분이 누군지도 몰랐잖아요. 내가 몰랐던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는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것은 생각할수록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아니,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란 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도무지 이것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사실이 믿어져요. 그래서 영광이에요. 이게 믿어져요. 12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말할 수 없이 보잘것없고, 나를 보세요. 진짜 예수 없는 나를 보세요. 예수 없는 내 환경과 내 주변을 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영광의 찬송이 됩니까? 이것은 주님의 은혜고,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깨닫고 누리게 되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세 번째로 거기에 더하여 어떻다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지게 되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고 변화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가 무엇입니까? 내 속이 뒤집어졌어요. 무슨 변화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신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 예외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기가 막혀요. 특별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성령을 받고 뭐 기뻐지고 충만해지고 힘이 세지고 뭐 이상한 기적과 같은 능력을 행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냐면요, 너는 내 자녀야, 이걸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확증해 주시려고,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아예 도장을 찍어 주시고 그 증거를 분명히 드러내게 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분명히 여러분 그것을 보고 다시 읽어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셨구나. 내 안에 임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성령의 근심으로 나를 탄식하게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소원이 내 안에 세워지기도 하는데 그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 모든 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여지면요, 영광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오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문헌학적, 수리학적, 문법적으로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내 안에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요, 이런 은혜를 받고도 영 무감각해요. 기쁠 일이 없고 나는 별로 복받은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이런 복을 받고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고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고 사도 바울 지금도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바라보니까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데 숨이 찰도록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한 철학자요, 문필가요, 그리고 이 종교 교리학자입니까? 로마서 읽어보시면요, 원어로 읽어보시면 기가 막혀요. 그 앞뒤 수치가 맞지 않는 것이 없고 문법적으로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에베소서는 어때요? 이 영광 때문에, 이 간격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허둥허둥거리면서 그렇게 자기의 놀라운 것, 자기의 이 흥분된 것을 이야기하듯이 3절부터 14절까지 다 하나님 찬양, 찬양, 영광, 영광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그런데 혹 우리 가운데는 왜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받은 은혜는 똑같아요. 사도 바울 혼자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모든 사람이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때 왜 이렇게 짜증이 많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냥 인생 사는 낙이 없고 왜 이렇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고 사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 마음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 이 복음을 광채라고 했어요. 태양보다 더 그렇게 환한 광채,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복음의 광채가 임했는데 그 놀라운 복을 받고도 내 마음이 여전히 답답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왜 그렇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요.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혼미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참 밝죠? 아무리 밝아도 손으로 내 눈을 가려버리면요, 캄캄해요. 그런 상태로 지금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여러분, 마음 지키고 사시나요? 얼굴은 엄청 잘 지키고 살더라고요. 계속 거울 쳐다보고 혹시 뭐 묻었나, 화장은 지워지지 않았나, 머리는 단정한가,
여러분 화장실 갈 때마다 보고, 아침에 나올 때 보고, 외출할 때 보고, 집에 들어가서 또 봐요. 얼굴은 엄청 잘 지켜요. 근데 얼굴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얼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비교할 수 없이 정말 마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마음은 그냥 내버려둬요.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짜증나면 짜증난 대로, 혼미하게 이 세상의 신이 혼미하게 나를 휘두르는 대로 별의별 생각,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세상 생각 그냥 다 마음속에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영광의 강체가 내 눈에 비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 세상 신이. 마귀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이 신령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상 뭐라 그래요? 답답하다,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얼굴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지키고 살면요,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루 동안이라도, 오늘 하루 동안이라도 한번 확인하면서 살아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2주 전부터인가요? 저 스스로 이제 습관을 좀 생전 처음 붙인 게 있습니다. 이 집에서 특별히 나올 때, 거울 볼 때마다요, 얼굴만 비춰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도 비춰봐야지라고, 그렇게 이 작심을 하고 훈련을 하고 있어요. 뭐 묻은 것은 없는지, 헝클어진 것은 없는지, 정말 버려야 할 것은 없는지, 그리고 내 마음을 이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요. 정말 저도 오늘 나오면서 다시 한번 비춰보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나왔잖아요. 영광, 영광, 영광이에요. 내가 주 앞에 나간다는 이 사실 자체가 영광이에요. 감사해요. 감격이에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내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인 교회 생활에 그냥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실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내게서 멀리 그것도 떠났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뭔지 보면 알잖아요. 내가 주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세상은 너무 좋아 보이고 온갖 세상 생각으로 내 마음이 가득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에요. 그들이 나름대로 외적인 경건은 있었어요. 우리하고 아마 비교할 수가 없었을걸요. 근데 다 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교회 나오셨죠? 교회 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음에 함께 계신 주님을 따라 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안 드리면 큰 죄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죽는 줄 알았어요. 내 인생 망하는 줄 알았어요. 주일 예배 더구나 안 드리고 어디 딴 일을 하면요, 그 죄책감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고 보니까, 여러분, 몸만 교회에 나와 앉았다고 예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 마음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짜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뛸 듯이 찬양하는 그런 예배 아닌 예배는요, 예배가 아니거든요. 예배당 나와 앉아 있더라고, 그거 예배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실제로는 그 마음의 상태는 주님과 멀어져 있어요. 분명히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하나님 두길 싫어해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고 예배 시간에 무엇인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거기 성령에 응답하는 것이 그럼 아예 체질이 안 되고 시작이 안 됐어요. 혹 과거에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은 추억거리로 만들어버려요. 옛날엔 힘이 있었으니까, 젊었으니까, 뭐 했으니까, 뭐 초신자라서. 그러면서 지금은 어때요? 예배 자리에 나오고 앉아있고, 그래 이게 보증이야, 너 분명히 내가 너를 택했어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때요? 감격하지가 않아요. 감사가 없어요. 이런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29장 10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이 감겨졌다.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배당 나와갖고 예배 순서에 따라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말씀들 읽고 설교도 보지만 그리고 아예 딴짓도 하지만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잠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계속 잠든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원래부터 항상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슬프고 답답하고 괴롭고 짜증나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사는 삶, 그 행동 자체가 감사해요. 혹 그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야, 너 참 힘든 일 당하고 있구나 했는데도 감사해요.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죄값으로 혹은 사회 구조의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일을 당하지만 아니요,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에요. 몸이 아파도요, 세상 사람 겉사람 후패해져서 몸이 아프고 이제 쓰러져가고 죽어가요. 근데 내 안에 주님께서는 어때요?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50에 받는 은혜가 있고요, 60에 받는 은혜가 있고요,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받는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정말. 그러니까 제발 예수 믿었는데도 왜 나는 힘들고 짜증나고 답답할까? 영광이라는 건 도무지 모르고 왜 그럴까?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큰일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주여 제 눈을 열어주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것이에요. 혼미해져 있는 것이에요. 눈이 감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볼 것은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 제 눈을 제발 열어주세요.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우리 다 알죠. 얼마나 좋아했는지 하나님 법궤 앞에서 춤을 추고 그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신하들도 보았고 아내 미갈도 보았잖아요. 다윗만 하나님의 법궤를 보았습니까? 다윗만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까? 다윗 눈에는 무슨 천사가 보였을까요? 다윗은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그날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똑같은 일을 봤다니까요. 그런데 같은 것을 보면서도 신하들은 그냥 무덤덤하고요, 미갈은 거기다가 춤추는 다윗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무시를 해요. 그래도 다윗은 미쳐서 정말 감격스러워서 춤추고
여러분 춤추는 다윗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보니까 같은 자리에 있는데 똑같은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똑같은 한국에 살아도, 오늘 이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그냥 절대로 똑같은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감사와 찬송할 게 넘쳐 흘러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기쁨 모르고 지내고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지금 에베소 이 감격, 어린아이와 같이 흥분하는 이 감격의 이 서신을요, 감옥 안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에요. 차가운 감옥 안에서. 거기서 사도 바울은 영광, 영광, 영광의 찬송을 불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은요, 좋은 환경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눈이 열려지느냐에 따라 찬송이 달라져요. 기가 막혀요. 내 눈이 열려져서 주의 영광이 보이고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복이 내 눈에 보일 때 다윗과 같이 정말 춤추게 돼요. 찬송가 한 장 부르면서 그 가사를 보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고 아멘 아멘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 첫째 사순절 첫째 주일부터 여러분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님 제발 제가 볼 걸 보게 해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받을 은혜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내려주시는 이 은혜가 보여지게 해주세요. 제 속에 주님의 영광이 바라보는 그 눈, 그 눈이 열려져서 찬양으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이 마음에 임하신 걸 진짜 믿고 세미한 음성이라도 내가 완전한 순종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요, 정말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택함을 받았어요. 분명합니다. 내가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요. 이 놀라운 이 신령한 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가족과 만날 때 영광, 영광, 영광을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